제목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는데, 여기 소원을 두신다고 할 때 도대체 누구에게 소원을 두는 건가? 거기 13절에 너희 안에서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심으로 모든 사람은 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원망과 시비 없이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그 머리 되신 주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행할 일들, 필요한 것들을 소원을 두시고 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오른손에 7표를 붙든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빛과 같은 성도들을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교육자를 내가 오른손으로 붙든다. 능력의 손으로 붙든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 7등잔, 7등대 교회 안에 내가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소원을 두시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둔다고 하는 의미가 그건 무엇이냐? 원어적으로는 기뻐하다, 좋아하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그런 마음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서 의욕을 더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이 재촉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걸 원하시지만 그러나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은 능력이 많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행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깨닫게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서 우리로 그렇게 행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행하신다 말씀하지 않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한다고 할 때 행하면 나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선한 대로 나를 이끌어서 나를 그렇게 행하게 하시면 좋지 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그런 소원만 두실까? 우리가 수차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겨서 절대적으로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는 너 이렇게 하고 강압적으로 했고 또 강요했지만 조금 자라고 난 뒤에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해 이러면 반발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고 깨닫게 하고 말씀하실 뿐이지 우리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만약에 의지적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행한 것이 돼서 내게 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로지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상을 얻을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말씀하고 행하는 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해서 그것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상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소원을 두신다고 할 때 그 소원 두시는 그 수단이 어떻게 행하시나, 어떻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첫째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감동하세요. 신약시대 때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세요. 문득문득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래 그게 옳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확실하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왜? 소원을 동호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세요. 두 번째는 그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분이 내 개인적으로만 행할 뿐 아니라 교회도 행하지요. 그리고 교회에도 감동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도 정하게 하셨어요. 저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해서 그리고 표를 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정해요. 그거 다 하나님이 감동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감동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세요.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심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기록해 두시고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감동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을 들리게 해서 우리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원함을 얻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것이 옳아,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32절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면 다시 여러분들 얼굴 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에도 가는데 내가 거기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저는 아는데 아마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은혜의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부탁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설교케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게 하고, 순종해 가는 사람은 그의 영혼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정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돼서 마침내 그들이 여러분들을 기업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소원을 두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회에서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밝혀서 그들에게 주었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소원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주신 그 말씀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기 하십니다. 감동하셔요. 더 나아가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에 26절, 27절에서 말씀할 때에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이끌림에 따라서 나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나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의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또 다른 방편이 돼서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어떤 한 방편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막 재촉하게 하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입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꿔놓으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끌어가도록 그 소원을 깨달아가도록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 그 기도를 하게 해서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실 것인데 그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강하게 기도케 하시고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말씀하고 소원을 주시는 목적의 하나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지요?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상고하면 굉장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은혜로 얻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온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과거형으로 우리를 얻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완료형을 써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현재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소유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해 과거의 사건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얻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을 그러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 구원은 단번에 이루는 것인데, 믿는 순간에 받은 것인데 왜 이루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진행형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미래형으로 거기 그렇게 포함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는 봐라,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그것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간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선행의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선을 행해야 나중에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얻는다,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세요. 구원의 뜻은 죄로부터 구원함, 죄로부터의 사함을 받는, 해방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로 사망을 얻었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의롭다고 여겨서 죄로부터 너는 해방이 됐다, 죄로부터 벗어났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 돼서 내가 이제 다시는 너로 그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마치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야 하고 판결해 준 것이 뭐냐? 우리가 교리적인 의미로 칭의라고 말해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인정해줘요. 언제?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게 칭의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실제로는 내 생활 속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내가 정한 사람으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그늘에서 내가 살아가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내가 해야 한다. 좀 더 과거로부터 죄 짓는 생활로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짓지 않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하나씩 지켜나감에 따라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그걸 교리적으로 성화라 말씀. 칭이 의롭다고 인쳐주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한다. 성화,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교단이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성화라고 칭을 해요. 근데 그 성화라는 의미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를 거룩해진다고 할 때 내가 죄로부터 짓지 않는 거룩함을 말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강조할 때는 성화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런데 여기 또 다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것은 넓은 의미로는 성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는데,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성화보다 훨씬 더 이 폭넓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구원을 얻은 너희가 영이 자라나서 깨닫는 것이 더 자라나서 더 많이 깨달아서 마치 성숙한 어린이네처럼, 초창기 때는 성경을 못 깨달았는데 이제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무엇이 선한지 또 의로운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많이 깨닫는 것처럼 내가 점점 영이 자라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거룩해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설교를 해야 하는 말씀인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 4장을 좀 띄우세요.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기까지 너희가 날마다 자라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서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 좀 더 깨달아서 예수님의 모습까지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모습까지 너희가 날마다 자라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져라, 성화되어져야 간다, 그 말과는 차원이 조금 다르지요. 물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 나가라, 예수님처럼 너희가 자라나라, 그 말 속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성화되어져 가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거룩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의 생각이 그리스도처럼 젊어다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면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성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더 귀한 말씀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성화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동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스승은 분리해서 설명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는데 요지가 그래요. 성화되어진다, 그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신앙 안에서 성경을 그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어도 그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 몇 가지 깨달아서 그 중심을 깨달아서 그렇게 믿고 평생에 자기는 의롭게 산다고 사는 사람, 그래서 거룩하고 착하게 살기는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린아이가 착하게 산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점점 자라나서 깨닫는 것도 잘하고 무엇이 은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한 건지 더 깊이를 깨달아서 아주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나서 거룩해진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은, 교회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날마다 자라나서 우리 인격도 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고 우리 생활도 좀 더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이 좀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이 점점 자라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 자라난 사람을 성경에 또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 큰 자라고 말할 때도 구원을 이루는 사람, 많이 자라난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 나셨어요. 나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철저히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나실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실 것이다. 그럴 때에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큰 자라,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들여서 나중에 큰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실 것이다. 이런 부분이 훨씬 강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뭐다?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자가 되면 천국에서 물론 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을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고 할 때 그 왕노릇함이 천국에서도 왕노릇해요. 물론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과 같은 권세를 누려요. 그게 물론 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지만 전천을 믿는 분들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왕노릇함도 우리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의 모습까지 이루라고. 그 결과는 복이잖아. 이 땅에서 권세 누리고 천국에서 은혜, 그리고 평탄하게 살고 높임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이 은혜 그렇게 주실 것인데, 다시 반복하면 분명히 성화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셔요. 내가 거룩해져라.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해지도록 지는지 안 되는지 보고 있다가 그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해져 가도록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리 할 때 능력도 주고 하나님이 거룩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가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새해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오래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더 강하게 소원을 두시고, 교회도 그렇게 하실 거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더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들여서 좀 더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3절, 너희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어떤 개개의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서 당시의 초대교회에 이방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특별히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에게 선교사로 보내라. 누가?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권고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교회만 그러느냐? 아니지요.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면서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당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자가 손 발목이 있고 또 여러 지체를 이룬 것처럼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있는 심장은 심장대로, 간은 간대로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이 각자가 여러분들의 탤런트들은 모습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이루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또 헌금도 하시고 하나님 물질로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늘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많은 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어요. 제가 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를 저는 원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소멸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지 않을 것은 저는 두려워하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서 많은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증거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많은 분이 한 해 동안에 수고하셨어요.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묵묵하게 청소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청소를 몇 년 동안 묵묵히 혼자 하셨어요. 저희가 돕으려고 하면 굳이 사용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어느 날 정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언제 한번 그분한테 이렇게 잘한다 그 말 하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데 제가 더 감동받은 것은 이 바닥을 제가 오랫동안 저도 닦아보고 좀 더러운 게 있으면 제 마음이 그저 마음이 더러워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닦아가지고 깨끗이 해보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청소를 하고 싶다고 그 자원에서 그렇게 하셔서 허락했는데 한 2번인가 하고 났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바닥이 이전에 했던 그 바닥과는 전혀 다르게 얼마나 비신하게 해놨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닦아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할 만큼 닦아서 바닥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이현실 집사님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수고해 주셨어요. 코로나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천한 일 같은 그 일을 어깨가 빠지도록 그렇게 하셔서 진심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이 교회를 사랑해서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의 바닥을 이렇게 윤인하게 이렇게 닦고 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제가 가끔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 많은 분들이 여기 계세요. 우리 교회에 작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각자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어요. 그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어서 그런 한 분 한 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요. 이 나라를 이루고 우리 사회를 이룰 때에도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쓰임받게 하세요.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는 분,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이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 사회를 이루어가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사회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거는 버려야지, 그래 내가 이게 더러운 습성이야, 옳지 못한 거야, 내가 옳지 못한 생활이야, 습성이야, 습관이야, 그럼 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버리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이루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또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일하실 것인데, 그렇게 일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해드리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실 때 근심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이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이 됐어요. 염려가 돼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을 두고 보니까 그 아픔 속에서 그 근심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내가 고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분해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분해하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어떤 거든지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걸 잘 극복해 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귀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행하려 할 때 그것은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한 해 동안에도, 아니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